제가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배 부목사님이 동기들과 함께 시골에서 공동 목회를 하겠다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을 사석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거 어때요?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야,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으면 그래도 보통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어렵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건데요. 텃세도 있고 목사를 외지인 취급해서 거리감을 두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거부감부터 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참 의아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번기면 목사님이 손도 거들고 마을 어르신 잘 지내는지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필요한 물건 읍내에서 사다 주고 또 아프면 교회에서 교회차를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생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그저 교회라고 하니 거부감부터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시골교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만 비롯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동안 모든 지역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엔 계산적인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지,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설명을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광야로 나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어디에 메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면서까지 돌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왜 자기를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뻔뻔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자기를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누가 누굴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철면피로 예수님께 괴롭히지 말라는 귀신들.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를 살펴보면 한두 녀석이 아닙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 귀신들에게 정체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답을 군대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가는 그 군대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레기온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군대의 편제인데요, 군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작은 단위의 부대가 아닙니다. 엄청 큰 단위의 부대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군대에서 군단이라고 하면 삼성장군, 그러니까 쓰리스타 장군이 지휘하는 그런 큰 부대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크고 많은 사람들이 복무하는 그 부대 단위입니다. 물론 현대의 부대 단위와 고대 로마의 부대 단위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귀신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두 귀신도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니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들 보고 나와서 32절처럼 돼지들에게 들어가게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이윽고 비탈 아래에 있는 물에 빠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같이 돼지와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귀신들에게 군대 조직을 말하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 귀신의 숫자가 한둘이었다면 돼지 한두 마리만 바다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레기온 군단급의 귀신이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 또한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라사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은 그 돼지떼는 야생에 있는 돼지떼가 아닙니다. 34절에 치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돼지는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이미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건데요. 거라사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6절에서는 이 지역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라사인이라는 것은 인종 혹은 인류학적인 특징을 가진 말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거라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거라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조금 독특합니다. 거라사 지역은 성경의 데가볼리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10을 뜻하는 접두사 데카,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 합치면 데카폴리스가 결합되어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그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 중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이 왜 독특하냐면 유대 지역에 있었지만 로마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대한 세금 면책을 가지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대 땅 내에 있는 로마 도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찾기 힘든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가 있죠. 미군 부대가 가면은 분명히 한국 땅 안에 있는데 미군 주권이 인정되고 주소도 미국 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금도 미국에 내고 그리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처럼 유대 땅에 있는 로마 도시가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인데요. 특별히 돼지를 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따지고 보면은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럼 돼지를 왜 키우냐?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는 것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이 돼지고기를 얻기 위해 왜 데가볼리 지역에서 키우고 있느냐? 자기들은 먹지 않아도 돼지를 키워서 데가볼리를 비롯하여 거라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인과 그리고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것을 생계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서 그 돼지는 그 단순하게 돼지를 치는 그 동물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평택 이런 데 가면 부대에 물건도 납품하고 미군들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상권이 형성된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 돼지를 키워서 로마 시민들을 상대로 돼지를 납품하며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로마인을 상대로 돼지를 키워서 파는 게 돈벌이가 잘 되니까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경제적 수단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거의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 한 명이 한 마리씩 가져서 2,000마리가 모인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됐든 간에 거라사 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단인 그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2,000마리나 죽게 된 겁니다. 지역 특산품이던 돼지가 갑자기 몰살을 당하게 되니 돼지를 치던 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과정 속에서 돼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오늘 본문 속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두려운 마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분명히 귀신 들린 자였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옷도 입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상냥한 강아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귀신을 한 번에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두려웠다면 이제는 두려움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어 쫓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두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과정을 사람들 함께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나도 두려운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나도 이제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경제적 피해를 입진 않을까? 나의 돼지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두렵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계속 계시다가는 나에게도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10명만 더 구했다가는 여기 지역의 특산품이 모조리 다 죽어나가겠다. 나는 쫄딱 망하겠다. 다음엔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더 빠른 속도로 크고 넓게 근방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내게도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친히 찾아오셔서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이해관계 속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억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다시 손해볼지 모른다. 내가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다면 나에게 손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 두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서 나가야지만 자신의 삶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새 삶을 얻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보다 거라사 지역의 중요한 경제수단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병행복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간청대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가 무태서 차츰 떨어져서 거라사 지방이 멀리 조금씩 작게 보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그 지역을, 그리고 조금씩 작아지는,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지역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귀한 사역을 위해 거기까지 가셨고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친히 거라사 지역에 발걸음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될까? 그리고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까? 내 생계에 위협을 받을까? 예수님은 불편하고 멀리 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구원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 춤추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이맘때면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수없이 들었고 그냥 한 영혼이 말하지 않아도 천하보다 귀하다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하십니까? 그 말들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한 영혼이 나에게 피해가 입은 그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하는 동안 발생한 돼지떼의 몰살, 재산상의 손실이 더 컸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다음번 피해를 보는 것이 내 차례일까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은 그냥 말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저 하나의 수서법으로만 쓰여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금옷보다 기뻐하신다는 말 많이 들으셨고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기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삶 속에 느끼고 계십니까?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여러분들 잠깐 고개를 90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하나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올해 우리 아현교회 표어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입니다. 한 영혼 너무나 귀합니다. 그거 모르는 성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하보다 귀하십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그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것이고 이 말들이 우리에게는 체감은 되지만 실제로 나의 일이 된다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한 영혼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한 영혼이 된다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의 재산 모든 것들을 바꿔서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16장 1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복음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게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손해가 될 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과 가까워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내가 먹고 살고 안정적이어야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 한 성도, 한 영혼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가 한 성도, 한 영혼을 품고 2023년 주님께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신방을 하다 보면은 항상 합리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코로나가 심한데 조금만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들으면은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권면하는 입장에서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왜냐?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가 심하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모이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될지 모르니까 그만 나가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살던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오늘 한 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표어에 맞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 그 한 마음, 한 성도, 한 영혼을 향해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 경제적 피해, 내가 먹고 사는 생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영혼을 품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아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